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 초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 처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사모하며 심령마다 목마른 심령마다 이 시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없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었고 오직 예수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간절함과 목마른 심령들이 나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초소마다 각 심령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보혈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어둠과 모든 죄의 사슬들을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 거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처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치료와 회복과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강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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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간절함을 갖고 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아멘.
우리 각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원했네. 주 나를 원했네. 영광 돌림. 주 나를 원했네. 주 나를 원했네. 찬양 드림. 주 나를 원했네. 주 나를 원했네. 와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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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 주 나를 보냈네. 주 나를 원해. 영광 돌리세. 돌리세. 주 나를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 아멘. 주 나를 원했네. 와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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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시고 완전한 진리 나의 생명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갈 길을 밝히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빨리 나 우리를 찾는 이 예수 그 예수 돌아가시네. 아멘. 죄악 벗으려 우리 기뻐 눈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로라 우리로라 다시 크게 듣고 듣고 죄악 벗으니 죄악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날 양없는 영광을 늘 찬송.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셔서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여름나들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겨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성경은 접지 마시고요, 펼쳐 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늘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예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평생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신 분들, 그리고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분들,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힘드실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잠시 있다 지나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삶의 처소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이런 상황을 만나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습니다. 오늘 주님 주 앞에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처소 가운데,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상함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예배하러 나온 자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님 만난 그 은혜와 기쁨과 그 한량없는 사랑이 종과 모든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처소마다 심령마다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만남 기쁨이, 그 한량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되니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 오른주먹 불 끈지고 우리 교회의 표를 한 번만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깨어있는 2020 깨어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말씀 따라 사셨습니까? 아멘. 서로 사랑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처소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세상 소망 사라져 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 더 커져만 갑니다. 이런 시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낙담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익스무감실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고 비록 교제의 폭이 줄어들었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세계에 임하고 있는 재앙을 경험하면서 오늘 구약성경에 이 모세시대에 임한 재앙을 함께 나누면서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 당시에는 가장 크고 발전된 문명을 이룬 애굽 땅입니다. 고대 이집트를 말합니다. 큰 흉년으로 양식이 떨어진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게 되고 이스라엘은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는 말을 전하지만 파라오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여 악취가 나고 물고기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애굽 땅에 7일 동안 임하지만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습지에 있는 개구리가 사방에서 올라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인데 너무나 괴롭게 되니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하지만 개구리가 사라지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파라오의 궁궐에서부터 애굽 땅에 온통 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에 갔었는데 어느 가게에 시커먼 것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정육점인데 이 고기 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파리가 앉아 있는지 멀리서 보면 색이 검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 파리들이 모세의 재앙 때 와서 아직까지 안 가고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파리가 많다고. 파라오는 다시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파리떼가 사라지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는 것인데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앞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9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9장
3절로 6절까지 출애굽기 9장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창궐하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전염병인데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축들이 몰살되는 전염병을 여러 차례 겪고 있습니다. 조류들, 닭이나 오리, 셀 수 없는 조류들이 죽는 것도 경험하고 많은 돼지나 소들이 이렇게 땅속에 묻히는 살처분하는 것도 자주 보았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매년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전염병, 가축을 통한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특징은 먼저 보면 기한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해진 기한에만 재앙이 임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기한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 재앙도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다음 또 다른 모습으로 재앙이 올 수 있지만 분명히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이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다섯 번째 재앙의 특징은 구별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면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전염병에 걸려 죽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같은 동시대에 같은 지역의 모든 가축에게 전염병이 도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구별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구별되어 재앙을 면합니다. 그런데 구별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 말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재앙을 피해간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이 재앙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오히려 더 세상보다 더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 피할 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재앙 가운데 그 재앙을 면할 길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이 역시도 전염병입니다. 모세가 이 티끌을 잡고 날리니까 애굽 땅의 모든 티끌이 날아가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으면 그것이 그에게 악성 종기로 그렇게 번져납니다. 이 티끌, 먼지를 통해서 악성 종기가 전염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우박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9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전염병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 재앙을 멈추지 않았다면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라 할지라도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다 죽어서 이 나라가 통째로 사라질 것이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강력한 제국이 이집트 문명, 이 나라가 이 전염병을 그대로 놔두면 통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지금 보면 한 나라의 통치자도 전염병에 걸립니다. 어느 유명인도 그 누구라도 이 전염병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나라가 사라질 수 있는 큰 죽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멈추시고 우박 재앙을 내리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 재앙의 이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일곱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을 때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무게가 1달란트나 된다고 기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재앙이 큰 지진과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의 무게는 60kg. 이 사람의 몸무게 정도가 되는 이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죠. 바로 이렇게 이 모세의 때에도 애굽 땅에 우박이 떨어집니다. 이런 우박 재앙이 너무 두려운 파라오는 자신이 범죄하였고 내 백성은 악하다고 하면서 모세를 찾지만 우박이 그치니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엄청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하늘이 어두울 정도가 되었고 우박의 피해를 면한 그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타임즈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문에서는 현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메뚜기 떼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메뚜기 떼입니다. 먼저는 아프리카 지역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게 되자 파라오는 다시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날려보내니 파라오는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애굽 땅이 캄캄하게 됩니다. 가까이서도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재앙은 하늘의 광명체, 곧 해와 달과 별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멈추게 하셨든지 그 빛을 가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을 말씀하실 때 재앙의 거의 끝쪽으로 가면 하늘의 징조가 보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질서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해와 달과 별들의 그 기능을 멈추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10장 23절을 보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터져내는 빛이 있습니다. 세상이 캄캄하면 그 빛은 더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재앙 가운데에서도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빛은 광명체가 되는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십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빛을 내는 순간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작은 빛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어둠이 임하자 파라오는 큰 두려움 속에서 다시 약속을 하지만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 재앙이 무슨 의미인지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돌이키면 이 재앙이 복이 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이 재앙은 고통의 재앙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9번째 재앙이 임하지만 파라오가 돌이키지 않자 마지막 재앙이 임합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과 첫 번째 태어난 가축이 한밤중에 다 죽는 재앙입니다. 죽음의 재앙입니다. 파라오의 왕궁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6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목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노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마지막 재앙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동안의 이 재앙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재앙이 임했습니다. 개구리라든가 털이라든가.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행하시겠다. 직접 행하시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이 재앙의 10번째 재앙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재앙을 면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걸 구별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재앙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역을 구별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소유라는 공동의 것에 대해서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던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을 면할 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한 이스라엘이 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재앙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지역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혈연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여서 그 피가 그곳에 발라져 있다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각 가정별로 그달 10일에 1년 된 숫 양을 선택해 가지고 있다가 4일이 지난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그릇에 담고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적셔서
각 가정의 집, 그 문, 가로와 기둥, 세로 두 기둥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재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양을 잡기가 아까워서 양의 피가 아닌 붉은색 염도를 문기둥에 발랐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니면 병들거나 죽은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랐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떤 이는 그 밤에 양의 피를 자기 집 기둥에 발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양의 피를 바른 것과 재앙이 넘어가는 것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밤에 밖에 돌아다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되도록이면 집 밖으로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집 안을 거룩한 처소로 만들고 그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이라고 재앙을 면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하시는 일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6월절 패스오버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패스합니다. 지나갑니다. 오버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그들은 한 가정당 한 마리씩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실제 문기둥에 발랐습니다. 아마도 그날 15만 마리 정도의 양이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그와 똑같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넘어가십니다. 그들은 양의 피를 직접 그들의 문 기둥에 발랐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바릅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와 허물을 덮어 사망과 죽음의 재앙이 유월됩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는 이 재앙의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핏뿌린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 재앙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양의 피를 발랐고 그 집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 보혈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의 결론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지난주에 찬양과 율동을 불렀던 이 믿음에 대한 이 노래와 율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유치부 아이가 왜 2절은 안 하냐고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절의 내용을 좀 변형해서 2절까지 이렇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교만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올해 이스라엘 유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4월 8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올해 유월절은 4월 8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아직 남았지요? 온 세상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덮여져서 이 유월절이 지나면서 재앙이 끝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달 안에 부활절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각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앙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재앙은 분명히 지나갈 것인데 이 기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어렵다고 낙담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개인의 경건과 말씀의 연단의 시간이 되어 재앙이 복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시간에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모세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이 전염병의 재앙이 기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기한이 없다면 정말 모두가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전염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한을 정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분명히 지나갈 텐데 우리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로 성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복음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영적 만남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낙담하지 말고 어렵다고 슬퍼하지 말고 주여 오히려 더 살기 전한 강권음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가진 이 기한이 우리에게 재앙의 고통의 기간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재앙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피할 곳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피 흘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재앙 가운데서도 긍휼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 언제나 그 가운데 이 재앙을 면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보혈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400년 전에 그들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발랐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에게 덮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0년 6월절은 4월 8일부터 16일입니다. 주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사망과 재앙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 6월절 어린 양 오신 예수님, 이제 4월 8일부터 16일까지가 올해 6월절인데 주님, 이 기간이 지나면서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4월 중에 함께 모여 부활절 예배를 이곳 가운데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 6월절 어린 양 피를 각 가정마다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 죄와 사망과 저주와 불행과 재앙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 이제 올해
4월달에 다가올 6월절에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온 세계 가운데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캄보디아 땅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온 열방 가운데 예수의 피가 덮어져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죽음의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병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유월되게 하시고 패스오버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온 열방의 영광 돌리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4월달 안에 정말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주여 다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다시 열심히 우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부활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죽음의 전염병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일으키신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재앙 가운데 하나님 정해진 기간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이 전염병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기간이 재앙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들 가운데는 그 재앙이 뛰어넘고 면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재앙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회복하고 부흥케 하시는 수확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오히려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나의 죄와 허물을 그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죽음이 넘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6월절 통하여 믿음으로 어린 양 피를 믿음으로 덮고 뿌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열방에 있는 그 모든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4월달에 다시 이곳에 모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님 함께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러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많이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로 죄값 치러주신 은혜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어렵다고 불러 주시어서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꼭 붙잡아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캄보디아 땅에 또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주님 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품어 안아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병마도 끊을 수 없고 또 세상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더욱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품은 자들이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한국의 병상에 있는 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딸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여서 하나님 잠을 깨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돌아와 함께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암투병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스스로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아시지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신음소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응답하시고 영광과 몸의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를 지나갑니다.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날마다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주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전에서는 소수가 예배를 드렸고요. 각 가정 처소에서 또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 정부의 종교집회 금지 철회 방침이 있기까지 주일에는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그 예배가 영상이 제대로 영상이 좀 끊겼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1독 하신 분들은 2독을 하시면 되겠고요. 2독 하신 분들은 3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모였을 때 저희가 1독 십자가 이렇게 또 이 십자가 또 선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지금 강의 동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배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 묵상과 금식, 절제, 감사의 시간으로 보내길 바랍니다. 전염병 확산이 멈추고 속기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또 간절하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 집회가 금지가 됐지만 신앙 활동이나 종교 활동들은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새벽에나 아무 때나 교회 오셔서 또 말씀을 읽으셔도 되고요.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쉬운 소식은 우리 20년 넘게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유세와 또 백문수 권사님 가정이 이번 주에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좀 함께 축복해야 되는데 함께 모일 수 없어서 더욱더 아쉽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들고 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인생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또의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경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